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쁜 일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복된 성전에 올라와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올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선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인간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엄밀히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또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장마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기를 저희들은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색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주님, 저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입술로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복을 내리셔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적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말씀, 메마른 심령을 생수의 강으로 적시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대포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려고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생명의 떡을 다 얻어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강건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국가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합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이제 그냥 예사가 아니고 예사 연설과 다르게 자기가 앞으로 임기 동안에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한 그런 국가 운영의 방침 또 주된 정책에 대해서 온 백성에게 이제 알리는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의 나사렛 취임 설교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신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오늘 좀 짧게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취임 설교는 여느 설교는 물론 다르겠지요. 예수님 당신의 앞으로의 사역,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억눌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과 함께 주의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 왔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앞으로 펼칠 사역이라는 것은 요약하자면은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불평등한 이런 모든 종살이를 다 끝내는 그런 희년을 가져오시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는 참으로 복스러운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된 소식을 읽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처음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곧이어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다 겪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즈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랍비로 인정받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게 되면은 자,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 물론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셔서 이사야의 글을 찾아가지고 낭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이사야 61장 1절 2절 뭐 그간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이제 내용이 다른데요. 이사야 6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면서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나서 놀랍게 한마디 더 붙이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구약의 이 예언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로 말미암아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해방과 희년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늘 이제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니고 맥락 속에서 살펴야 될 텐데 이사야 61장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한 70여 년 이제 포로 생활을 치르게 되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 흘렀지만은 그들에게는 아직도 온전한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옛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운 그런 시대의 회복이 아주 전망조차 보이지 않는 암담한 그런 시절에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자유와 해방의 희망을 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고는 이제 이 글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임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시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활동이라는 것이 유대민족과 그들의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 구약의 말씀 전혀 관계없이 당신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찾아가지고 읽으셨는데 18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제 가난한 자는 뭐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뒤에 쭉 18절을 다 읽어보면은 가난한 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포로된 사람, 눈 먼 사람, 또 억눌린 사람을 통칭해서 통틀어서 말씀하신 표현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뒤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은 이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억눌려서 억울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 그 말씀이고,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해가 뭐냐 하면은 이제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희년. 구약에 나오는 희년이에요.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따라야 됩니다. 그 희년이란 것은
아주 복스러운 해예요. 뭐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돈이 없다 보니까 남의 집에 머슴살이 종살이도 할 수도 있고, 뭐 그 전에 뭐 돈 다 잃고 나면은 가진 논도 땅 밭도 팔아 먹어야 될 거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특히 금전적인 이유로 말미암아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생깁니다. 돈이 없는 사람 자꾸 더 힘들어지고, 뭐 땅까지 다 접해 먹었으니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은 50년이 되면은 그 해에는 모든 그 신분과 모든 사회적인 환경이 다 회복이 됩니다. 원래대로. 그래서 땅을 팔았던 것도 50년이 되면 되받을 수 있고, 또 뭐 땅 팔고 집 팔고 하다가도 안 되면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종도 해방이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는, 원래대로 신분을 완전히, 경제적인 형편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해예요. 50년 만에 한 차례씩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억눌리고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50년 만에 한 차례씩 그렇게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희년입니다. 그게 은혜의 해예요. 주님께서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 당시의 사역이란 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실현되는,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제 그걸 이제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영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은 나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실현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에서의 첫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여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 이제 22절 이하에 쭉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걸 좀 우리 살펴봐야 돼요. 청중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뭔가 하면은 둘로 갈라집니다.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는 이제 2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들은 청중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들었어요. 놀랍게 얘기합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 하는 말이, 근데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면, 우리하고 같이 사는 목수 요셉 큰아들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뻔히 아는데 저 친구 언제 저래 컸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하고 다 같이 컸던 저 요셉의 아들, 뭐 저기 뭐 큰 인물이 되나? 뭐 이런 질투심, 뭐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난 말입니다. 자, 그런 청중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에서 30절까지인데 우리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꾸라는 것은 이제 뒤에 쭉 이어지지만 23절 한번 읽어보면은,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 나사렛에서도 행해라, 그래 할 거다 말이죠. 이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보일 그 행태를 예수님이 예고한 겁니다. 의사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의사가 지가 내 병 들어가지고 시들시들하면서 남을 고칠 수 없잖아요. 네가 남 병 고치려고 하면 네부터 건강하고 나서 고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나사렛에서 뭐 행세하려거든 가버나움에서 행한 만큼 여기서도 기적을 행해라, 그러면 우리가 네 믿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사하셨습니다. 뭐 성경 이 복음서에 있는 대로 보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요. 그뿐만 아닙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여러 이적들이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만나지도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 아들이 살았다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부터 열이 내리고 애가 살았어요. 가버나움에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사하셨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 좀 떨어진 갈릴리의 다른 마을인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했듯이 우리 마을에도 행해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뜻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쭉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엘리야 때의 얘기, 또 엘리사 선지의 얘기를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엘리야 때의 일이 많지만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부분은 뭔가 하면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는 사렙다라는 시돈 지방, 이방의 사렙다 과부를 먹이고 살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부 많았지만은 이방의 과부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엘리사 시대의 얘기를 27절에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때야 나병 환자가 많지요. 이스라엘에 물론 나병 환자가 많은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사람, 여긴 수리아 사람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나병이 치료됐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병 환자들 치료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도 인종과 혈통의 이런 구분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에게 임했듯이 오늘 이제도 믿음의 사람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임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뒤에 이제 30절까지 쭉 읽으시면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관찰해 봤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취임 설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느 설교와는 달라요. 근데 특별하게 당신이 어떻게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억눌린 사람들, 이 땅에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와 희년의 기쁨을 선사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다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이유로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가? 나에게 그 기쁨이 있는가? 사실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기쁨은 샘솟는 거지.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 그 기쁨이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라. 근데 성도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은 왜 오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왜 나는 못 누리는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다 사정이 있겠지만은 제가 정리해 보겠다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비유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가 위에 이래 나 있으니 복음의 씨앗이 자라지를 못해요. 왜 내 속에 이 복음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세상 근심 염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해서 안 돼요. 주님도 많이 얘기하셨어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하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도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없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라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 쥐새끼 삶을 책임 안 지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뭐 세상에는 더러 그런 일이 있지만은 세상의 아빠도 쥐새끼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책임 안 지겠냐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걸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누리냐는 거지.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속으로 그냥 화가 나요. 헬조선이란 말부터 해가지고 금수저, 은수저. 누구 집은, 누구는 뭐 금수저를 물고 나왔는데, 누구는 은수저를 물고 나왔는데, 나는 뭐 흙수저니 뭘.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가 뭐 부러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지. 그거면 됐지.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 근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와 같이 염려, 근심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으니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나사렛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도 따라하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달리 얘기하자면 교인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자빠집니다. 뭐 요약하자면 표적 신앙, 표적 중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보세요. 23절에 예수님이 딱 지금 지레 짐작을 하잖아요. 네가 의사냐? 의사면은 지부터 건강해야지 뭔 말이 많으냐 이렇듯이 당신이 도대체 그런 일을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을 네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도 좀 해봐라. 그럼 믿겠다 이 말이죠.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근데 뭐 우리 앞에 가서 저리 잘난 체 하느냐? 그 표적을 행해봐라. 이적을 행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오늘 내가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유대인의 이 사고방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성경의 표적이 나한테는 없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적이 왜 여러분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표적이 나한테 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건 여러 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짧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엘리야, 엘리사 이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눈먼 자를 치료한다고 그러지 예수님 뭐 이스라엘에 있는 장님들 다 치료했어요? 아니에요. 포로들을 예수님이 다 석방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보면은 눈먼 자를 침으로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 연못에 씻으라 해가지고 낫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말이죠. 사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고, 그것은 또한 그런 이적들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이미 왔지만은 다 온전히 완성된 건 아니에요. 종말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성취될 때에는 이런 모든 억눌림이, 이런 모든 사회적인 모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예표의 이적이란 것은. 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나사렛에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같이 이적을 보여라, 이적을 보여라. 나한테 이적이 안 일어나니 나는 믿어도 헛방인가? 네, 그런 생각만.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이 나에게 있을 리가 없지. 아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때로 다 각양한 여러 모양의 이적들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그거 볼 생각은 안 하고 남한테 일어나는 건 나한테 다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기쁨을 놓쳐버려. 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돼.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내가 정말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정말 내가 감사할 일밖에 없구나. 마음이 늘 평안해요.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것도 잘 못해.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평안도 못 누려. 그것도 참 여러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세상에 살면서 늘 이래 불안할까? 그는 우리 인간 이 마음 저 깊은 심연의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킬케고리라는 덴마크의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철학적으로 많은 글을 남긴 사람. 그 철학자가 한 말이, 그 인간 심연에 있는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존재를 있게 한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기인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참된 말이에요. 그거는 킬케고르만 한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그 말씀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벌써 불안은 잉태됐어요. 거기서부터 불안이 생긴다고. 여러분, 갓난아기가 불안한 건 엄마 품에서 떠나니까 불안한 거지, 떨어지니까 분리 불안. 인간 속에는 끊임없이 그 불안이 있어요. 아주 내재되어 있다고. 여러분,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사람은 안 불안할 것 같아요. 더 불안해요. 여러분, 높은 곳에 가면 바람이 더 불어요.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더 불안하다니까. 이 불안이란 것은 사람만이 겪는 거예요. 사람만이 겪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 빨리 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불안해가지고 세상 비관하고 죽었다는 그런 뉴스 들어봤어요? 축사에 엿물 먹고 크는 소가 자기 운명을 비관하고 목매 죽었다는 뉴스 들어봤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만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한 그런 고민을 사색을 하는 인간만이 불안하고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해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져요. 이 평화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악한 질서들, 어두운 이런 현상들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 아니할 뿐만 아니라 능히 극복해냅니다. 나아가서 이 어둠을 걷어내는 이런 투쟁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의 상황을 미리 예수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나라의 삶을, 그 기쁨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앞당겨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능력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뭔 능력이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그 치열했던 압제, 박해 수백 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이 능력으로 견뎌낸 거예요. 교회 2000년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이어졌어요? 수많은 박해와 압제 속에서 교회가 2000년 역사를 견뎌내죠. 다 이런 능력으로 그런 깜깜한 시대를 견뎌냈어요. 여러분들도 이 신앙,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아주 암흑, 깜깜하고 또 궁핍한 이런 이 세상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하늘의 귀한 양식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들 온전히 회복하고 그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극복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고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큽니다. 우리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이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고 누리게 하옵시며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시되 믿음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선출된 일꾼들이 잘 교육받고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에 재직회 모이고 또 지난 주일 같이 임직자 교육 두 번째, 또 오늘도 줌으로 임직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개방된 그런 강좌로 진행합니다. 그거는 이제 설교 때는 좀 시간적인 여러 제한 때문에 하지 못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개해서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성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보에 우리 환경실천 늘 주일에 씻는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린 오염물은 내가 먹게 됩니다. 우리 자꾸 이런 거 잊어버려요. 내 태워버리면 나하고는 관계없겠지 합니다. 아닙니다. 플라스틱 태우면은 그게 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 그게 옆에 내 밭에 떨어지고 내 이불에 떨어지고, 플라스틱 버리면은 바다에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가 고기 통해가지고 다 먹습니다. 여러분들 몸속에서는 플라스틱 조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다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주의 뒤를 쫓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